2026년 4월 26일 주일 말씀. 역사의 새 시대는 자기 주관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본문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역사는 새로운 주관권에서 일어난다. 새 시대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주관권 안에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고 있다. 항상 하나님은 새 시대를 기다리는 주관권이 아니라 다른 데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셨다. 새 물건도 새 집도 새 사람도 모두 기존에 있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고 다른 곳에 있었다. 옛 시대는 옛 집이나 옛 물건들과 같다. 새 것은 따로 만들어 놓는다. 옛 것은 옛 지역에 있다. 새 것은 월명동같이 딴 데 만들어 놓았다. 고로 항상 옛 시대의 사람들이 새 시대로 찾아갔다. 역사를 보아도 모두 옛 시대의 사람들이 새 시대로 찾아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새 시대를 맞을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 사람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셨다. 새 시대의 새 땅은 옛 조상이 살던 땅, 가나안 복지였다. 이후에도 그들은 항상 자기가 살고 있는 구약에서 새 시대가 이뤄질 줄 알았다. 그러나 새 시대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중심해서 이뤄졌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세계에서 만들고 새 부대에 넣는다고 하셨다. 마태복음 9장 17절. 이는 구약에서 기다린 새 시대가 현실로 신약에서 이뤄짐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 이후 또 신약인들은 새 시대를 열망하고 살았다. 신약인들이 기다리는 새 시대 역시 신약 안에서 이뤄지지 않고 딴 데서 이뤄진다. 하나님이 성약 세계에 새 사람을 보내서 행하신다. 그 역사를 이미 반세기나 하였다. 새 기계, 새 전자제품도 다른 곳에서 새 것을 사오게 된다. 옛 것은 이미 다 써서 새 기능을 못한다. 새 것이 새 기능을 한다. 새 세계가 오기 전에는 옛 세계에서 산다. 그러다 새 세계가 오면 새로운 곳에서 시작한다. 개인들도 옛날 살던 초가집에서는 새 시대를 시작하지 않는다. 옛날 초가집은 다 부수고 새 집을 다시 건축하여야 개인의 새 시대를 이룬다. 새 시대 역사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새 땅, 새로운 곳에 새 역사를 만드신다. 새 시대는 다른 자가 와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한다. 신약시대도 구약의 모세가 와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다. 예수님은 모세가 나 같은 자가 온다고 한 대로 그가 와서 새 시대의 역사를 한다. 모세가 말한 자는 나 예수다 하셨다. 창고성구 신명기 18장 15절, 요한복음 5장 46절, 사도행전 3장 22절.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 따르고 따르지 않는 자는 계속 엄한 구약 율법 속에서 살아갔다. 새 시대가 시작되어도 새 시대 역사는 새로운 자가 와서 새로운 곳에서 하기에 처음에는 미약하고 연약하다. 하나님의 역사라도 자라서 커야 웅장하다. 가정에서도 새 자녀를 낳으면 처음에는 아기이다. 그 아기가 크면 웅장한 어른이 된다. 새 시대 역사도 그같이 하시는 하느님이시다. 성경을 보면 구약 역사도 4,000년간 그 안에서 그 나름대로 차원을 높이며 성장해왔다. 그러다 새로운 곳에서 기다린 새 시대 신약 역사를 시작했다. 새 시대 신약 주관권 안에서도 시대 따라 성장하며 새롭게 왔다. 그 2000년간 새 시대였다. 그리고 신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새 시대를 또 희망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는 신약 안에서 이뤄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이뤄진다. 예수님 영이 다시 오실 때는 신약에서는 안 오신다. 만일 신약으로 다시 오시면 또 잔여권 역사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은 새 시대를 기다리는 자에게 오신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시대 사명자가 신부로서 맡고 행한다. 이것이 바로 성약 역사이다. 하나님은 새 땅 새로운 곳에 새 역사를 만드셨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황금 시대이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시어 새 천년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 역사가 반세기나 왔다.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새롭게 개발하듯 새 역사를 행했다. 새 역사에 온 것은 잔칫집에 온 것과 같다. 새 시대에 온 것은 결혼한 것과 같다. 새 식구는 자녀가 아니라 신부이다. 신부는 다른 곳의 사람이다. 자녀는 가정에서 살다 나가서 새로운 곳에서 새 가정을 꾸리며 새 역사를 편다. 구약은 할아버지 시대와 같고 신약은 아버지 시대와 같고 성약은 그 아들, 딸 시대와 같다. 옛사람을 데리고 새 시대의 역사를 못한다. 새 사람들이 새 시대의 역사를 하면서 잔치한다.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구약에서 나와 새롭게 오셨기에 잔치했다. 이 시대도 예수님이 신약에서 나와 영으로 다시 오시어 이 시대 땅에 보낸 자와 함께 잔치한다. 시대 신부들과 각종으로 먹고 마시며 말씀잔치, 운동잔치와 각종 행사를 한다. 이미 새 시대의 역사를 이같이 다 행하여 왔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다. 그런데 구시대는 아직도 구시대에서 새 시대를 기다린다. 새 시대를 맞은 자들은 이미 민족과 세계를 이루고 살고 있다. 새 시대가 온 것을 모르는 자는 마치 옆집의 자녀가 이미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명절 지내러 가끔 오는데 이를 모르고 저 집 자녀는 언제 결혼하나 하는 격이다. 자녀가 결혼할 때 잔치하니 오라고 해도 무슨 벌써 결혼이야 하고 외면했기 때문이다. 역사는 항상 하나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은 하나다 라는 잠언 말씀은 온 지구 세상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한 역사라도 새롭게 하기 위해 그 안에 새 시대가 있고 그 새 시대는 새로운 자, 그 한 명을 통해 새롭게 한다는 것이다. 새 시대에 사는 자라도 오래되면 이게 새 시대인가 하게 되기도 한다. 새 시대에 왔다면 새 시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새 시대는 말씀이 다르다. 고로 그 삶도 다르다. 새 시대를 제대로 깨닫고 뛰는 자들이 새 시대의 주인이 된다. 아무리 하나님이 새 시대를 주시어 새 시대의 축복을 받고 얻고 살아도 새 시대의 삶을 열심히 살지 않으면 감각이 약하다. 구시대 사람들은 새 시대가 온다고 기다리나 새 시대를 맞은 자들은 새 시대를 맞고 살고 있으니 이미 새 시대가 왔다고 한다. 같은 시대에 살아도 어떤 자는 연애하고 결혼해서 살며 새 시대가 왔다고 하고 어떤 자는 계속 노총각 노처녀들로 살며 아직도 새살림을 안 꾸리고 기다리며 새 시대가 안 왔다고 한다. 무엇이든 자기 행위대로 주장한다. 신앙도 자기 행위대로 자기 차원대로 주장한다. 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악기인지 새로 사온 악기인지 옛 것인지 안다. 새 시대도 새 시대의 소리, 즉 말씀을 들어보면 안다. 기성은 새 시대를 따라올 수가 없다.
마치 밤과 낮 같다. 기성은 이미 그 시대를 뛰고 밤을 맞아 자고 있다. 또한 기성과 새 시대는 걷는 자와 말 탄 자 같다. 예레미야 12장 5절.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섭리사도 하나님은 새롭게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은 선생에게 항상 새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선생은 이를 알고 제일 먼저 새롭게 한다. 표상이니 그래야 한다. 현 시대도 하나님은 표상되는 사명자에게 먼저 행하시고 이어서 섭리사와 민족과 세계에 행하고 계신다. 지금은 청소 심판을 하는 때가 와서 새롭게 하신다. 섭리사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계신다. 젊은 자들에게 맡겨서 일을 하신다. 나이가 젊은 자들이 뛰고 달리고 연구하고 전도하며 섭리를 뛰게 하신다. 이같이 새롭게 하고 있다. 나이 먹은 자들은 젊은 뛸자들을 전도하여 도와주면서 하면 된다. 운동 프로 선수들이 나이 드니 이제 코치도 하고 감독도 하듯이 하는 것이다. 어른 되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얻어도 섭리사에 있는 혜택만 보고 자기 수고로 얻을 혜택들을 못 얻는다. 하나님은 이미 새롭게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 방향에 맞추어서 해야 새롭게 된다. 하나님은 새 역사 섭리에서도 또 새롭게 말씀을 주시며 하신다. 이를 알고 행하는 차원대로 역사를 가게 된다. 천륜의 하나님 법칙이라 자기 시대는 어쩔 수 없다. 고로 젊었을 때 뛰고 달려라. 나이 먹었을 때 겨울 창밖으로 눈보라 보면서 보람된 삶을 살도록 이때 하라 했던 것이다. 나이 먹어도 젊은 자와 같이 뛰면 그 역사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젊은 자이다. 그래도 모두 젊은 자로 계속 교체한다. 젊은 자는 말처럼 힘이 있어 잘 뛴다. 계속 유능한 자들을 뽑아 추천해 주기 바란다. 영적이고 머리 좋고 연구하는 실력자, 모든 공적자, 그동안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않고 머리와 일체되어 행한 자들을 찾는다. 각 교회 교역자도 전체를 다 보면서 교정할 부분은 교정하고 교체해야 할 부서장들은 교체를 해줘야 한다. 나이가 젊고 어려서 세웠는데 못하면 세웠어도 교체해야 한다. 지도자는 축구장의 감독같이 순간순간 작전을 펴야 한다. 적들이 젊은 자들이니 우리도 젊은 자들이 해야 한다. 새 시대 새 사람들을 경기에 내보내야 승리한다. 기존에 하던 식으로 하면 손해이다. 운영도 모든 것도 그러하다. 운동장에서 릴레이 경주를 할 때 한 선수가 한 바퀴를 뛰었으면 다음 선수가 바통을 받아 뛰어야 상대와 겨루게 된다. 역사도 그리해왔다. 기성들은 옛사람들이 계속하니 계속 패한다. 노인들은 세포가 죽어서 생각이 잘 안 나고 머리가 젊은 자들보다 잘 돌아가지 않는다. 나이 먹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꼭 잡고 놓지 않기도 한다. 어린 자녀들을 풀어주어야 한다. 부지런히 뛰고 달려야 한다. 섭리는 새 역사지만 벌써 반세기나 해왔다. 고로 새롭게 젊은 20, 30대가 뛰어야 한다. 개인, 종교, 정치도 새롭게 해야 발전하고 얻고 누린다.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사업하고 경제를 펴며 정치한다. 섭리사는 이미 50년 전부터 새로운 역사를 펴왔다. 고로 이같이 커왔다. 하나님은 항상 미리부터 하여 역사의 시간을 어긴 일이 없다. 하나님은
항상 반세기나 1세기 전부터 미리 하신다. 항상 때가 오기 전부터 미리 행해 오셨다. 2000년이 오기 전에 1978년부터 20년을 먼저 시작하여 준비하면서 새 역사를 해왔다. 선생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여 펴는데 모두 보면서도 모르고 되었다. 오히려 선생을 책망했다. 예, 선생들은 소경들아 하며 웃었다. 예수님은 선생에게 늘 제뜨기는 소리 나기 전부터 오고 있다. 소리 났을 때는 지나간 것이다. 역사도 이러하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은 항상 미리부터 하여 역사의 시간에서 1초도 시간을 어긴 일이 없다고 하셨다. 미리 하면 1초도 어기지 않는다. 지금도 앞날 10년 후에 할 일을 하고 있다. 역사의 사명자들은 미리 먼저 진행한다. 다른 자들이 잠잘 때 행한다. 모르는 것이 잠을 자는 것과 같다. 항상 미리 해야 한다. 얻은 자를 시기 질투하지 말고 얻도록 행해야 한다. 얻는 자들이 어떻게 얻는지 아느냐. 행하지 않은 자는 모른다. 그 행한 일들을 들으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왔다. 성공한 기업가, 정치가, 발명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과 생각도 삶도 달랐다. 특히 예수님은 죽음과 싸우며 뼈가 부서지고 애간장이 타는 심정으로 모으고 헤치며 행해 오셨다. 시대가 갈수록 미리 행한 자와 아닌 자는 더욱 격차가 생긴다. 하나님이 앞날을 축복해 놓았으니 뛰어야 한다. 앞에 가면 자기 것이 있다. 특히 꼭 전도해야 한다. 선생도 과거도 현재도 전도에서 이같이 크게 됐다. 생명을 구원한 대가가 크고 크다. 선생은 여기서도 매일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밖의 사람들을 시켜서 전도한다. 선생의 정신과 이념을 배워야 한다. 선생이 배구나 축구할 때 주위를 쳐다보는 것도 혹시 하나님 성령이 전도하라고 보낸 자가 있나 하고 쳐다보는 것이다. 배구, 축구 등 운동하고 문화생활을 하는 목적은 생명이 오게 해서 전도하기 위함이다. 모든 삶을 전도를 목적하고 해야 한다. 전도하면 자기가 쥐고 있지 말고 본교의 목사나 강사에게 연결해야 한다. 이래 안 하는 자는 하나님 생명을 자기 사람 만드는 잘못된 자이다. 성경을 보면 새 시대는 전도로 시작되었다. 새 시대의 새로운 자들이 모여 인구름을 이룬다. 많은 자들이 새로운 새 시대는 자기 주관권 안 자체에서 일어나는 줄로 알고 산다. 이는 자기 주관이요, 오산이요, 무지요, 실패한 생각이다. 하나님이 성경 역사를 이미 행하여 오셨는데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모른다. 성경을 자세히 정밀히 읽지 않고 행실을 하는 신앙인들이라 그러하다. 하나님은 항상 새시대 역사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하신다. 현재 새시대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새 역사를 새로운 자들로 구성하고 하셨다. 고로 그들의 생각은 빗나갔다. 새시대의 역사는 옛 옷을 빨아서 쓰는 것이 아니다. 폐차를 고쳐서 새시대에 쓰는 것이 아니다. 새 역사는 새 차를 사서 쓰듯 새롭게 한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새 사람이 와서 한다. 구원자 아래 모두 새 사람이 되어서 한다. 모두 이것을 알고 행하여야 한다. 오늘은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곳에서 새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다. 지금도 그러하다. 새시대 새 역사의 온자들이 되었으니 구시대에서 새시대를 기다리는 많은 자들의 무지를 깨트려 주어 새시대로 데려오라 함을 핵으로 말씀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빈다.